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1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을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완전히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5장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루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보고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인내스레 부르시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흉악하나 희게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으나 악한 죄 벗으라고 어떤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말씀의 축복을 내려주사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힘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구약성경 818페이지 1절부터 6절까지 소리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번 주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현장은 다르지만 예배드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감염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저도 며칠 전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잠시 힘들었지만 지금 그것 또한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허락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이 넘치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직접 삶 속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할 말이 참 많겠지요. 이 바이러스와 24시간 7일 동안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서부터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시작했고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지구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오늘 나에게까지 감염을 시킬 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산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빛, 이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듣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아멘 하는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의심이 많은 도마,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이거든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몇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신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저희들은 믿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듣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복음을 들을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었다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8절과 13절에서 15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듯 복음의 말씀을 믿고 누리면서 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에게 그 복음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최고 축복인 예배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022년 3월 13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축복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다윗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이 오직 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분한 복음만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죠? 복음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복음이 오직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도 말하고 있었죠. 복음의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고 24의 누림 속에 있었던 증인, 그 모델이 오늘 렘넌트 다윗이었습니다. 복음이 오직이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면 그의 믿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있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의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들을 모두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로 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말합니다.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다윗의 돌 던지는 이 작은 기술 하나가 하늘의 달란트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영원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했던 다윗에게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 거기에 속거나 흔들리지 않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음에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또 나오죠. 시편 1편에 보면 잘 나타나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밤과 낮으로 깊이 생각하고 기도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누리는 기도와 예배의 축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길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의인의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보좌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셔서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 3, 8, 1, 4, 2, 4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모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또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공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정말 충분하구나라는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은혜가 한 주간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렘넌트 다윗처럼 138, 14, 24로 충분한 복음 누림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어두움이 가득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4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음을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그 RUTC 뉴스 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237 5천종족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신 비대면 조직을 확인하는 언약의 여정. 이번 주는 조지아와 카자흐스탄 소식을 전합니다. 제25차 세계 선교대회가 오는 5월 5일 선교사 합숙으로 시작합니다.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5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2022 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20일 개강합니다. 앞서 중대원 연합예배 및 연석회의는 19일에 열립니다. 오늘부터 베트남어 통역이 시작됩니다. 이로써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총 12개 언어와 한국 수어로 통역돼 현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는 훈련교재의 역사. 이번 주는 평신도가일글 전도훈련교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5차 세계 선교대회가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란 주제로 오는 5월 5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먼저 5월 5일부터 선교사 합숙이 시작됩니다. 선교사 합숙은 5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선교사와 해외 사명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후원교회 목회자는 별도로 초청됩니다. 특히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사 합숙부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교회의 등록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일과 7일은 세계 선교대회가 덕평 RUTC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어 8일 주일엔 모든 교회가 선교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개교회 선교축제가 열립니다. 등록은 먼저 선교사와 해외 사명자를 대상으로 1차 등록이 진행됩니다.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weea.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다락방 전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등록 일정은 1차 등록을 마친 후 RUTC 뉴스를 통해 공지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7일 격리 없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2022 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20일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는 20일 오후 5시 RUTC TV에서 방송됩니다. 이번 학기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중대원장 유광수 목사의 전도학 4강의와 선교 포럼, 성경과 신학, 교회사, 현장 포럼 등 모두 8강의가 진행됩니다. 중대원은 중직자와 예비 중직자, 목회자와 사모, 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 헌금은 한 학기 6만 원으로 모두 미래교회 후원에 사용됩니다. 현재 중직자대학원은 지역 중대원 운영진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 개교회별로 등록받습니다. 개강에 앞서 중대원 연합예배는 19일 오전 8시 50분 유튜브 위다락과 RUTC TV에서 동시에 방송되며 연석회의는 연합예배 시 보고로 대신합니다. 오늘부터 베트남어 통역이 시작됩니다. 산업선교 예배와 핵심을 시작으로 주일 1부와 2부 메시지까지 통역됩니다. 말씀이 선포된 후 더빙돼 weea.kr에 올려지며 누구나 다운받아 현장 사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총 12개 언어와 한국 수어로 현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2022년 WRC 주제곡으로 불릴 유광수 목사 작시곡을 다음 달 23일까지 공모합니다. 이번 주제곡은 렘넌트 24라는 제목으로 원작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곡에 맞게 가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사를 부르며 노래한 녹음 파일과 악보 파일,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수상작은 유광수 목사가 개별 시상하며 입상한 작품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 귀속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wee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 대학 안류 봄학기 목회학 박사과정이 지난 9일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아류는 전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선택된 자 비대면 전략, 숨겨둔 자 대면 전도, 작정된 자 미디어 전도라는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9강의를 전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전달한 사람만 쓰셨다고 말하며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만 237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류 중직자학과는 중직자들이 교회와 시대를 놓고 세밀건 가치를 찾도록 이번 학기부터 유광수 목사가 직접 매주 중직자 편지를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학기 안류에선 160여 명의 제자들이 훈련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멕시코 전도제자반 30여 명을 비롯해 모슬렘권의 복음을 전달할 중요한 터키인 사명자와 이슬람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온 제자,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라이베리아 제자 등 중요한 다민족 제자들이 훈련받을 예정입니다. 2022 일본 온라인 렘넌트 대회가 오는 29일, 이어 온라인 리더 수련회가 30일 열립니다. 기성세대, 오늘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렘넌트 대회 1강이 29일 오전 10시 30분, 2강이 11시 30분에 시작되며 다음날 리더 수련회 1강이 10시 30분, 2강이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등록은 weea.kr에서 받습니다.
2022 뷰티 수련회가 오는 22일 대구 하나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비대면 시대 뷰티 선교라는 주제로 1강이 오후 2시, 2강이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현장 참석자의 경우 자가 키트를 개인이 미리 준비해 등록 시 현장에서 검사한 후 음성 결과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16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 등록이 오는 16일 마감됩니다. 16일 오후 6시까지 wea.kr에서 등록받습니다.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개정판 복음 편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는 훈련교재의 역사. 이번 주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편을 준비했습니다. 다락방 전도훈련 교재는 성도들을 제자로 확립시키는 양육교재와 찾아진 제자를 사역자로 세워 전도운동을 확산시키는 훈련교재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훈련교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입니다. 류광수 목사가 1987년 9월 30일에 부임한 그해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평신도 전도학교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3주 동안 매일 저녁 집회를 가졌는데 이 시기에 훈련시킨 교재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입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가 언제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본래 이제 동성교에서 청년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시킨 게 아니고 이제 전도훈련을 전도학교를 이렇게 교인들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만두고 이제 영도로 와야 되니까 그 담임 목사 허락을 받고 이 청년들 좀 집중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매일같이 한 달 동안 훈련했어요. 한 달 동안 훈련할 때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난 자료를 가지고 영도로 간 거죠. 영도로 와서는 이제 상황이 복음 편지, 뭐 현장 메시지 이런 걸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훈련받고 싶다 이렇게 나와서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시작한 게 이 책이라고 해요. 이 책인데 이 책이 이제 한점 전도 훈련하다 보니까 수영로교에서 날 초청을 해 갔는데 수영로교 목사님 모두 전도 훈련 시키자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일부러 그 내 책을 편집을 해서 두꺼워요. 크기도 거의 이 크기고 이게 두꺼워요. 거기에 평신도가 이걸 전도 훈련 교재 이래가지고 일부러 내 강의 정필도 유황수도 입히는 거예요. 그 사람 내용 알지만 같이 하려고. 그런데 하다가 이제 부산에 뭐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못하게 됐는데 그 책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책 제목이 평신도를 전도 교재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누어 모였는데 나누어도 괜찮아요. 원래 나누어져 있던 거를 내가 정필도 못 하면 같이 한 번에 하려고 하는 묵은 거니까 나누어졌다고 해도 나쁜 말 아니에요 이게. 네, 이걸 할 때 진짜 내용이 기초가 들어있고 제일 키가 많은 거 하니까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다락방을 계속해요. 전도 운동하기 위한 다락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전 교인이 이거 열심히 되죠. 그렇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있는 3천 제자, 5천 제자 막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다락방을 뛴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한 군데 가서 계속 하면은 구역 예배밖에 안 되잖아요. 움직이면서 계속 전도 문을 열 수 있는 다락방을 띄었다. 그때 제일 많이 쓰인 교재예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는 다락방을 열기 위해 조장을 세우고 그 장소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류광수 목사는 이 교재로 평신도 전도훈련을 시킨 후 임마누엘 교회 전신인 동삼 제1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할 사람을 신청하게 하였습니다. 6명에서 7명의 성도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락방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300군데 다락방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부산과 전국과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뭐 어려울 게 아니고 거의 좀 쉽게 써져 있고 설명하기 좋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책을 붙잡은 사람들이 강의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원래 다락방 찾아내라. 놓쳐버린 다락방 찾아내라. 그게 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무림이 될 거예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로 교인들과 랩넌트를 훈련시켜 자신의 집과 현장에 다락방 장소를 제공할 조장을 찾아 세우고 어느새 우리가 놓친 다락방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절대로 다락방을 모르는 후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군산 한사랑교회 이경수 조연숙 장로와 237 기도자, 237 센터 헌금으로 입금한 무명의 성도, 전주 새생명교회 박승곤 성도 이영숙 장로, 정연세연 랩넌트, 광주 세계로교회 강창기 장로, 권숙자 권사 해미 랩넌트 가정이 237 센터에 헌금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온라인 재훈련이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세계대학 수련회 온라인 재훈련이 17일 마감됩니다. 여보세요? 1분 30초에 끝나니 잘 듣고 잘 보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세계 선교대회 세계교회를 위한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뭘까요? 선교는 교회의 최고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대로를 여는 선교사님 모두를 통해 237 나라가 회복의 축복, 복음으로 참된 회복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 모두가 할 일은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의 선교대회 참석 상황을 확인하고 선교사님 혹시 대회 참석 가능하신가요? 등록하고 입금 완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시는지 숙식도 최선을 다해 챙겨드리고 당연! 대회 후 훈련도 함께 받고 다시 237 현장으로 모셔다 드리기. 티켓 여기 있습니다. 237 3일 72는 제자리. 아참! 선교대회 주제곡도 한국어, 에스파뇰, 잉글리시. 아이고 순차. 더 많은 언어권 번역의 찬양이 위아에 올라옵니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선교사님과 해외 사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대회 1차 등록이 오늘 19일 마감됩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합숙부터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교회 소식만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한 해 제1상 RUTC 응답 24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24에 언약이 예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간을 조금 조율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그래서 나중에 중직자와 제가 통화를 하고 회의한 이후에 조율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 대학원이 22년 봄학기가 3월 20일 개강합니다. 등록 신청 우리 정수영 전사님에게 해주십시오. 초등 청소년 신학원도 봄학기 3월 19일 개강합니다. 등록 사이트 위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교회 박배현 목사님 교회입니다. 은직 감사 예배가 3월 13일 주일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경남노회 봄정기노회가 4월 3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진주 세곡교에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본부 훈련 일정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걸음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삶과 학업이 237 치유 서밋 예정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죠. 우리 유나음, 김소성, 김성교, 당현호, 당현아, 정한나, 정유진, 정의민, 박찬우, 박예린, 정말 이들 위해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1절 찬양하시고 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는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빛의 경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축복하시고 경제와 건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길 원하는 결단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정말로 누려지는 기도가 예배가 삶 속에 행복하게 하셔서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인마들의 증인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